우리 그러면서 한번 옆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금 단어를 바꿔서요. 역발상으로 이렇게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오늘 사실 이 한 문장에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옆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주십시오. 왠지 우리는 우리가 새해 복을 많이 주면 내 것을 남에게 많이 주고 무언가 그럼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되면 너는 손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고관에 꽉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통로가 되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됨이 흘러가는 것, 그것을 놀라운 영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궁극적인 축복으로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네덜란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사진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네덜란드가 굉장히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제를 꽉 쥐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네덜란드가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암스테르담 항구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거기에 170여 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런던과 더불어서 이 유럽의 금융을 꽉 쥐고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 네덜란드가 그래도 유럽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나라가 통로가 돼요. 그래서 이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을 통하지 않고서는 유럽의 민류가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나아갈 수 없고, 그래서 이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음력,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귀한 말씀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또 이 물질이 필요한 성빈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새해 복을 많이 주시는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여, 제2의 인생을 주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한번 간절히 간구해 봅시다. 주여, 제2의 인생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제2의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엘리야에게도 제2의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합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의 삶을 살펴볼 때에 아주 꽁꽁 숨어 지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꽁꽁 숨어 지내는데, 근데 이제는 엘리야에게 제2의 인생이 열립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한글로 보면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독특한 문법이 하나가 있는데 와우 계속법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 와우 계속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것입니다. 거의 3년 동안 은둔자로 숨어있던 엘리야가 이제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2의 인생이 열립니다. 여기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많은 날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상케 합니다. 와우 계속법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는요, 숨어 지내던 엘리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인 투쟁을 이 엘리야가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또 그의 일생 가운데 놀라운 두 가지 승리죠. 우리 일생 가운데 이 한 가지 승리도 얻기 어려운데 불의 승리를 얻고요, 기도로 말미암아 물의 승리도 얻습니다. 불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3년 6개월의 가뭄을 종식시킬 이게 빗줄기 정도가 아니라 폭우 정도가 아니라 아주 태풍이 불어옵니다. 이런 물의 승리,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 불의 승리와 물의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와우 계속법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걸 부각시키는 문법이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주여, 제2의 인생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정말 진지하게요, 나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해 봅시다. 눈을 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눈을 떠보세요. 그래서 한번 이 뉘앙스를 가지고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 임하냐면 너는 가라, 아방에게 보이라. 두 가지 명령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너는 가라, 아방에게 보이라. 하나님이 3년 가까이 되셨던 그 침묵을 깨시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가라, 아방에게 보이라. 근데 이 보이라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아방을 만난다, 아방에게 너의 모습을 보여라, 이런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구약에서 이 라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집행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라의 힘인 것 같습니다. 라의 힘, 저는 특별히 이것을 집행력으로 바꾸어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집행력, 이게 뭘까요? 특별히 여자분들도 많이 그러시고 요즘엔 남자분들도 그러시죠. 할 일이 막 갑자기 많아지면, 해야 할 일이 갑자기 많아지면 막 너무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조금 했다가 저거 조금 했다가 이거 조금 했다가 저거 조금 했다가 너무. 근데 이 집행력이란 건 무엇이냐면 먼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집행하는 능력. 여러분, 이 라의 힘,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 라의 힘을 내가 너희에게 오늘 주겠다라고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 라의 힘, 집행력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 거침없는 준마처럼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아방에게 너의 모습을 보여줘라. 단순히 아방을 만나라, 아방에게 너의 모습을 보여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는 이제 집행력을 가지고 달려가서 아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렇게 움직이게 해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엘리야가 제2의 인생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은둔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봐주세요. 이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모세와 더불어서 모세와 엘리야,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이건 뭐냐면 가장 그 영적인 권위가 충만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랑 변화산에서 이렇게 또 막 대화하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도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등장한 엘리야가 그의 제2의 인생을 무엇을 하면서부터 시작하느냐? 그 놀라운 제2의 인생을 무엇을 먼저 함으로 시작하는가?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듣보잡 같은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전부예요. 그러나 무언가 이 사람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사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바댜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바댜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앞으로 아방, 아시아 왕, 그가 섬겨야 될 왕들은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악한 왕들입니다. 이 오바댜에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내가 왜 이 가장 불의한 왕을 섬겨야 하는가? 다 포기하고 싶고요, 다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에게 새로운 능력,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을 받은 이 능력의 종, 이 성령 충만한 엘리야가 그의 제2의 인생을 바로 이 오바댜를 만나는 것으로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오바댜가 누구길래, 아니 도대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종 엘리야를 먼저 보내셔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람으로 그가 부각되어지고 있는가? 이 능력의 종, 불의 종 모세와 더불어서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도대체 오바댜가 누구이간데 이 엘리야를 그 오바댜에게 보내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바댜는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찌 생각하면 생소한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있지만 이 오바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 나쁜 놈 같잖아요. 아방을 섬기고. 근데 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고 왜 그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시고 그 능력의 종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이 엘리야를 만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주목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이 궁금증과 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바댜의 삶에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었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오바댜에게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바댜는 위치를 잘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이랑 인사해 봅시다. 위치를 잘 잡읍시다. 제가 자꾸 인사시키니까 귀찮으시죠? 예, 아침에 오셔서 귀찮으시지만 그래도 앞뒤 사람으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위치를 잘 잡아 봅시다.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치를 잘 잡는 거. 위치를 기가 막히게 잘 잡았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의 위치를 잘 잡았습니다. 그에게 고민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방을 섬기는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그가 섬기는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들이에요.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들. 그런데 오바댜는 친히 하나님이 배치하신 그 자리를 지키고 위치를 고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위하여 과감히 행동합니다. 오바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속 최소한 그 북이스라엘 모두가 배교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최소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계속 먹여 살린 존재입니다. 왕은 아니어도 왕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리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 우리가 구약에서 또 만나게 된 사람이 있죠. 오바댜와 아주 비슷한데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섬겼던 왕들이 악한 왕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왕들이에요. 물론 고레스가 움직이긴 하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인데 제가 저를 가르쳤던 룩 존슨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대의 노예는 지금의 테크놀로지다. 노예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게 노예예요. 그런데 이 국부의 원천인 노예들을 해방시킨다? 고레스 왕이 미치지 아니하는 한, 아니 해방시키는 것에 그거에 더해서 더군다나 그 노예들이 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데 물자를 제공한다? 이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당대의 노예는 국부의 원천이고 테크놀로지고 그게 부의 원천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크게 쓰임받을지어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3번의 제국에 걸쳐서 총리로 등장하죠. 물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고레스 왕이고, 역사의 전면에서 일을 한 것은 총독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지만, 그러나 그 역사의 이면에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몰아가고요,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 준 사람은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왕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치를 잘 잡은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그 자리에서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위치를 잘 잡으면서 감당했습니다. 이게 막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오바댜 타협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일전에도 나누었지만 한 청년이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가다가 지하철에서 자리 하나가 났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 앉겠지, 그래서 그 자리를 양보해 놓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역에서 한 젊은 대학생이 막 잽싸게 달려오더니 그 자리에 털푸덕 앉습니다. 저 인간이 왜 저런가? 근데 다음 역에서 정말 배가 이만한 임산부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니 나는 자리를 양보하고 필요한 사람이 앉으라고 그 자리를 비워놨는데 그 젊은 대학생은요 콧방귀도 안 끼고 자는 척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 배가 이만큼 나온 임산부는 그렇게 서서 결국 가게 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네가 자리에 앉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만약 네가 그 자리를 확보하고 있었다면 임산부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었을 텐데, 네가 그 자리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이 너의 잘못이다. 그래서 네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섬길 수 없게 된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실력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위치를 점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치에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위치에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앉아만 있어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지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적어도 제가 정말 배웠어요. 경북 영천에서 그 군종 목사 훈련 받을 때에 고지 하나를 점령하려면 백마고지라든지 천마고지라든지 적어도 그 고지에 있는 병력보다 3배에서 5배 많은 병력을 가지고 가야지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3배에서 5배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위치에서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위치를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바댜가요 정말 위치를 잘 잡은 거예요. 계속해서 오바댜는 때려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위치에서 무엇을 했는가? 오바댜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도전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그가 그 위치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오늘 본문 4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위치와 능력과 권한을 주는 그런 자리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능력과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지키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재정이란 책에서 네 가지 개념을 이야기하죠.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성부와 성빈과 속부와 속빈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 나눠봅시다. 돈에 하나님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몇 번이 나오냐면 3,000번이 나옵니다. 이거는 믿음보다도 더 많이 나오고요. 믿음은 한 300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 돈은 3,000번이 나와요. 신실하다, 뭐 승리 이런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일생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근데 그 돈과 관련된 3,000번에 사용된 그 용례 가운데 1,500번이 뭐냐면,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과 관련된 3,000구절 중에 1,500구절이 뭐냐면, 고아, 과부, 갇힌 자, 억울한 자를 좀 도와라.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꾼 걸로 할게. 그건 내가 너한테 꾼 걸로 할게.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성부와 성빈과 속부, 속빈의 한번 개념을 우리가 나누고 우리 말씀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권한과 위치를 주셨어요. 어떤 능력?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또 재물을 잘 굴릴 수 있는. 그런데 그 물질을 자기만, 이 땅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로 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고, 그래서 이 일을 가장 잘한 사람이 우리가 살펴볼 때 요셉을 들 수 있겠죠. 성부. 그리고 이 오바댜도 이 귀한 성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거룩한 부자라고 성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비는 누구냐면 자기 스스로 가난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가난해질 수 있죠. 얼마든지 가난해질 수 있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난해질 수 있죠.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외국에 나가서 그 생고생을 하시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벌이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신 분들, 뭐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또 혹은 뭐 고아나 미혼모나 이 노숙자를 돌보느라고 이 스스로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성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울을 들 수 있겠죠. 또 엘리야도 이 성빈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가난한지 그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밥 한 끼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면 속부는 무엇이냐? 그냥 속부입니다. 오직 물질을 이 땅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는 사람. 그럼 속빈은 무엇이냐면 이 땅만을 위해 사는데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속부와 속빈이 아니라 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빈이 되실 때는 기도하시고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함부로 신학대학 가시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함부로 신학대학 보내시지 마시고, 선교사 보내시지 마시고, 기도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어려운 길이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부가 될지어다. 저도 오바댜와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100명은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모두가 배교의 길을 걷죠. 그때 엘리야를 도왔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계속 먹여 살렸던 이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이 있습니다. 국내 대신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내무부 장관 내지는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되지만 그 권력과 권한이 어마어마한 거죠. 아합왕과 독대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여러분 바울도 있어야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필요합니다. 바울의 선교를 서포트해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뛰고 달리려면 이 오바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바댜가 100명의 주의 선지자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부가 되어서
정말로 이 물질은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부들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권한과 위치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것을 그 물질을 쪼개어서 나를 위해 또 사용해야겠죠.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것. 그러나 그 물질을 쪼개어서 성민들에게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민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선교와 이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위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빈을 도운 그들에게 물질을 흘려 보낸 그 성부도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귀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귀합니다. 엘리야도 귀하지만 이 오바댜도 귀합니다. 우리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하영록 씨 이야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분이 페이버라는 책을 썼죠. 우리 한번 아이리그 유펜 나오고 그 쟁쟁하던 분이 갑자기 심장병에 걸려서 이제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삿대질을 하다가 갑자기 충격적으로 옛날의 생각이 떠올라요. 아버지가 나병 환자를 위해서 목회할 때에 나병 환자 친구가 손가락도 몇 개 없고 코도 없는데 늘 웃고 다니고 행복하고, 그래서 이분이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넌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넌 뭐가 그렇게 좋냐? 코도 없고 손가락도 몇 개 없는데 너 왜 맨날 웃고 다녀?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답했다고요? 나 하나님께 항복해서 그래. 너무나 해맑게. 그 충격적인 기억이 떠오르면서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질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날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펑펑 우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에게 이 병원에 있는 5개월 동안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좀 더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30살이 되었고 목사님 아들이었지만 한 번도 일독을 안 했답니다. 솔직히 한번 마음으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세요. 내가 성경 일독해 본 적이 없다. 마음으로만.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성경 몇 번 통독하셨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답은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분이 작정하고 병원에 있는 5개월 동안 성경을 3번을 통독하셨답니다. 3번을 통독하니까 딱 2 단어로 성경이 요약이 되더래요.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2 단어가 자신의 가슴을 치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했대요. 심령 깊은 곳에서 간절한 소원이 생기면서, 하나님, 나에게 만약에 죽게 하셔도 감사하겠지만 생명을 연장시키면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어느 날 정말 의사가 기뻐 뛰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미스터 심장을 찾았어. 당신에게 이식할 심장을 찾았어. 당장 내일 수술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내일 수술하기로 하고 그렇게 의사와 다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의사가 이렇게 이 병실을 나가면서 이렇게 혼자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쯔쯔, 이 옆방에 있는 사람도 심장을 찾아야 할 텐데. 그게 귀에 번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옆방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과 마찬가지로 심장을 이식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틀 뒤면 죽습니다. 이틀 뒤면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며칠 더 살 수 있습니까? 옆방은 이틀 뒤면 죽고, 그럼 나는 며칠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며칠이요? 7일 당신은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끙끙거리면서 알았대요. 자꾸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너무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온 밤을 씨름하다가 하나님께 항복했답니다. 그래서 의사를 다음날 불러서 저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제 이식받을 심장을 저 옆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유펜 병원이, 유니버시티 펜실버니아 병원이 발칵 뒤집혔대요. 막 서로 심장을 이식받으려고 난리였는데 그 병원 역사상 처음으로 이식받을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겠다고 하니 의사가 극구 말리더랍니다. 당신 7일밖에 못 삽니다. 이 심장을 찾는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뭐 콧방귀도 안 끼죠, 의사가. 근데 정말 기적같이. 그래서 이틀 뒤에 죽을 그분은 심장 이식 받아 살아나고, 이분도 그러니까 책을 쓰셨겠죠. 심장을 이식받아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회사를 하나 세웠는데, 이 티마스라는 건축 회사를 세웠는데, 사원이 뭐냐면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 그래서 특별히 주차장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데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주차장을 그럼 카페처럼 한번 꾸며보자. 이 미국 주차장이 굉장히 음산하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막 애들 마리아나 하는 주된 장소가 이 주차장인데, 정말 카페 같은 그 주차장을 하니까 이 사업이 점점 번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속했던 게 뭐냐면 노숙자들 돕는 일.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오바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바마한테. 오바마가 내가 들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정권에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건축 설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백악관 자문위원이 되어다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들었다. 정말로 지금도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바댜를 통하여 주시는 도전은 두 가지입니다. 위치를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 악한 왕들 사이, 그 고난의 시대 가운데 그가 잡은 위치에서 주의 종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며, 여러분, 그가 얻은 물질과 능력과 권한을 적어도 100명을 살리는데 끊임없이 사용했던 이 오바댜를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생을 평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성부가 되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